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일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확신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확신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됩니다,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할 것이 많겠죠. 자녀들을 더 양육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면 저의 사명을 아직 다 완수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그러한 사명, 이유가 분명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더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확신하기도 했고, 그리고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빨리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또 다른 한 마음이 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도들을 생각하니,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있는 것이 더 성도들에겐 유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는 빨리 하나님께로 가고 싶겠지만,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니 내가 더 남아서 사는 게 유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내가 더 살아야 좋겠구나,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더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일종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권면을 하는가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나서 그 뒤에서 몇 가지로 풀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배워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증거만 될 수 있다면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5차 전도여행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와 또 혹은 더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유가, 복음을 위하는 일,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고 말하면서 한 기왕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할 때 훨씬 효과적인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권면을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보면 선한 뜻으로 바울에게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또 반대자들,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그들이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 상관없다.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어떤 의도로든지 간에 그들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래도 기왕이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뒤에 부분에서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절기 때가 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란을 모아서 그 부활란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또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 건빵을 준비를 해서 그 건빵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탄절에 부활절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열심히 협력하여 전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협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성탄절에, 우리가 왜 부활절에, 왜 그런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이 전도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해주셔서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용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만들었던 전도지가 다 떨어져서 다시 전도지를 조금 보완을 해서 만들었어요. 두 가지 종류의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이 분홍색 빛깔의 전도지는 이 속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여기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교회에 전도지가 있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내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이 전도지를 갖고 전도하시면 돼요. 또한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3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전도지는 이 파란색 전도지 속에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분에게 이 전도지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헌금을 가지고 이 전도지를 만들고 또 전도용품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전도용품도 필요하고 전도하는 성도님들도 필요해요.
많진 않지만 꾸준히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날씨가 무척 덥지 않습니까? 더워도 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전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자 찾아오셔서 우리 전도하는 분들에게 밥을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커피를 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게 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이에요. 수요일날 전도하는 일들을 전도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협력할 수 있을까? 나는 전도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전도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내가 전도지를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협력하겠다 라든지, 내가 가끔은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주겠다라는 마음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어떤 도시가 되도록 기도합니까? 어떤 도시요?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이 지역이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도시가 되는,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요, 정말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살인, 이 살인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들, 살인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마약에, 살인에 흉측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난다면 그 끔찍한 일이잖아요. 거룩한 도시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한 도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이 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지역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동과 루원시티가 거룩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우리 사도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 모든 일들이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성도들이 대적자, 그 당시에 일종의 대적자들이라고 하면 핍박자지 않습니까? 핍박자들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바울은 대적자들,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대적자들은 멸망을 받을 증거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멸망받을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고 대적받고 핍박을 당하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대적받는다고 해서 핍박받는다고 해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바울이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를 안 하겠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바울이 많은 위기를 넘겼고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바울이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는다라는 것 두렵지 않습니까?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내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합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아니, 죽는 것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대적자들이 무섭겠습니까? 바울은 전혀 그들을 두렵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더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를 갑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를 나가요. 가보니까 그 전쟁터에 블레셋의 그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대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의 이 명장인 골리앗이 나와서 나랑 싸울 사람 나와봐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골리앗의 그 엄청난 등치와 골리앗의 그 명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가 죽어가지고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본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때 다윗은요, 장수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간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가는 중인데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잖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물맷돌밖에 없어요, 무기가. 그래서 나중에 그 물맷돌에 맞고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그 칼을 꺼내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다윗은 결코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비슷한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런 믿음이 늘 다윗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것이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이것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욥의 고난 같은 것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 없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우리 이기호 성도님, 예수님 믿으시니까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네, 행복하고 좋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고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고난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낙심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왜 저에게는 고난을 주십니까? 좋은 일을 주셔야 될 텐데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잘 인내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고난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 돌아보니까 내게 유익하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시간들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주셨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내가 믿음도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때를 보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노예 생활로 찌들어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근성에 젖어들어서 그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도록 하려면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는 살 수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를 그들이 살아낸 것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의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니까 우리가 잘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런 마음보다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가나안 땅 우리 안 갈랍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평 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 부인하고 싶고 정말 고난을 받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손해를 봐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양보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손해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요,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잘 봐주십시오. 내가 길을 쓰고 내가 차를 새 차로 내가 고치고 내가 길을 쓰고 더 많은 내가 보상금을 받아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좀 양보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그런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봐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때로는 좀 양보도 하고 때로는 좀 손해도 보고 때로는 좀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독교인이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뭔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핍박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핍박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당할 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양보하시고 손해를 보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